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적어내셔서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 저 뒷부분에 좀 인생 후반에 하고 싶은 게 계시록하고 로마서였어요. 로마서하고 요한계시록은 내가 좀 더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로마서 자체도 사도 바울이 거의 60이 다 되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이다. 성경이 반지라면 이 반지의 보석이 로마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에 관한 준비를 제가 작년 12월부터 쭉 하면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로마서 말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지난주에 그냥 해야 되겠다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건 스토리 라인이 쭉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래서 현대어 성경 같은 걸로 읽어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같이 신학을 한 사람이 보면 굉장히 보석 같은 책이죠.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각 장마다 이게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게 아니고 장마다 다 교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려워요.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저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본을 새로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건 교리, 신학적인 베이스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한 복음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한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명한 복음 위에 신앙적인 도약을 해야 되겠다. 원래 우리 표하고 어떻게 보면 맞겠다 하는 생각이 확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결심을 했어요. 그래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이걸 굉장히 누구는 5년씩 로마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5년씩 한 사람도 있고 3년 한 사람도 있고 2년 한 사람도 있고 1년 동안 한 사람도 있고 이 로마서가 제가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유명한 많은 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기는 어떻게 보면 쉬워. 참고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로마서는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리적으로. 신약 27권 중에 교리 서신이다.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치면 14권을 기록했는데 이 신약 27권을 나눌 때 그 서신을 우리가 교리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다, 재림 서신이다, 일반 서신이다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요 정도 4권입니다. 이렇게를 우리가 기독교에 심오한 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 14권의 서신을 보내면서 분량이 가장 많은 게 로마서예요.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를 발견한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식이랄까 깨달음이랄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죠. 로마서에서 종교 개혁의 어떤 근간을 붙들지 않습니까? 빌라도 광장 계단이 무릎으로 오르면서 마지막 다 올라가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 때문에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한 말씀이 로마서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오늘 이 시대에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새롭게 좀 깊이 있게 보고 이게 부딪히면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로마서를 가장 많이 인용했고 또 많은 위인들이 영적 변화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마틴 루터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이교에 뭐 종교적인 방황을 막 하다가 그래도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 진리를 발견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갈등하고 있을 때 이웃집 아이들의 노랫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그 가사 집어들고 읽으라. 그게 마음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으면서 확 어떤 자기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고백록 우리 Confessions라는 그 책에 자기 자신이 기록해 놨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고 순간 모든 의욕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자기가 기록해 놨어요. 그 14절 말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이죠. 종교개혁 선두에 섰던 칼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복음의 근본 교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읽어줄 때 그 말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그 신앙 또 방향이 바뀌었죠. 그게 이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우리가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은 그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이 옥중에서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영감을 받고 기록한 게 이게 철로역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쨌든 위대한 위인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말씀을 그런 큰 영향을 줬나? 우리가 한번 오늘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에 귀하고 복된 영향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로마서 오늘 1장을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근간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경일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죠. 그래서 저는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베이스를 좀 잘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일단 기본적인 계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 7절에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기록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죠.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다 나와요.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대피라는 게 직업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저도 기억합니다. 이 대피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법적인 건 뭐 당연하고 돈 받고 다 대피를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잘 없지만 문맹률이 높았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아마 바울은 글을 못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되었으니까 눈도 어둡고 아마 파피루스 같은데 글을 적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3절인가 한번 나옵니다.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느냐? 그것도 16장에 다 나와요. 16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 인물이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바울이 3차 여행할 때 이 고린도에 특히 가이오의 집, 여기도 이 드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한번 펼쳐보시죠. 뭐 성경 있으니까 16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서론격이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지금 드디오 자신이 대신 적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게 지금 AD 57년 내지 58년경인데요. 겨울입니다. 이 가이오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를 때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이름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리고 가이오의 집에서 AD 57년 내지 58년 초에 기록한 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로마서는 그러면 누가 전달했느냐? 요즘이야 이 우체부에 딱 넣으면 우편물이 가잖아요. 세계 각지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교회니까, 특히 또 교회 일꾼이 전달해야 되니까 골랐겠죠. 그게 16장 1절에 나와요. 16장 1절.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그러니까 여자 성도예요. 여자 성도 베베를 너에게 청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베가 로마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곳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도 가봤지만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에서 기록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전하게 되지만 전한 적이 없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가령 북한 땅에도 교회가 있죠. 이슬람 땅에도 교회가 있죠. 오늘날은 방송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믿음을 주시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로마의 이 교회들은 그러면 언제 생겼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힌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납니다.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느냐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거기 보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게 AD 30년경입니다. AD 30년.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AD 57년. 그러니까 거의 뭐 27년, 뭐 그 조금 뒤 1년 후에 생겼다 치더라도 26년 이상 신앙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로마 교회가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많은 기독교인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로마서 15장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방문하기를 원해.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고 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같은 데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그러죠. 혹시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날 것 같다는 어떤 불길한 예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불길한 예감 그대로 잡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원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 최종적인 목적지는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 당시에는 그냥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직접 못 가니까 대신 편지를 보낸다 해서 기록한 게 이 로마서예요. 간단한 안부만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조직신학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어떻게 보냅니까? 참 희한하게 보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 그렇게 끝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도 이미 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자기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하면서 로마에 가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미 봤지만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누가 맞이했습니까? 이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비오 3권까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년 후입니다. 로마서를 보내고 난 3년 후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사도 바울이 입성해요. 근데 그때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 말은 이미 로마 교회는 굉장히 숙성된 많은 성도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해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3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맛을 지금 봤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맛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지만 로마에 갇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계속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집안에서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사상, 신학적인 사상이랄까 성경적인 사상이 있다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신칭이라 그러죠. 이신칭이 그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신학적인 어떤 말이에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제 그게 이 로마서에 있는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 로마서를 오늘날 이야기하면 어떨까? 그 당시 로마라는 것은 로마 같은 도시가 오늘날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초강대국, 미국도 이미 기울었고 로마 같은 그런 국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강대국 그러면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까지 넣나요?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로마에 대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유럽의 마게도냐인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건너가게 해요. 그래서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쭉 데살로니가, 뭐 에베소, 로마, 오늘 고린도 전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헬라인들, 유럽인들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문화적인 걸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전도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아, 이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과 종교와 지식과 철학과 삶과 삶의 양식 다양한 걸 갖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접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힘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로마가 이렇게 정말 위대한 엄청난 도시구나. 이게 로마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는 항상 환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를 잡아야 되는구나. 로마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학교를 왜 이단들이 계속 집중합니까? 대학교를 잡아야 되거든. 이 대학교, 특별히 유명한 대학교의 학생들이 결국은 졸업해서 문화 영역, 정치 영역, 교육 영역, 경제 영역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똑똑하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학교를 타겟을 한다. 학교를 굉장히 중요한 지략이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도 학교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기독교가 학교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건 끝이에요, 끝. 도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로 도시 선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도시도 다니고 농촌도 다녔지. 농촌, 도시가 다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오늘 로마서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뉴욕서, 뭐 런던서, 파리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도시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아, 로마를 핵심 기지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로마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늘 있던 차에 지금 로마에 이 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생긴 겁니다. 로마가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미 그는 유럽 여행,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곳을 다녀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번 하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좋은 자리 잡으려고, 좋은 집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선교적으로도 여러분 온라인 이렇게 좀 다니세요. 선교적으로도 어디를 가야 영혼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다녀야 된다니까. 이게 다녀보면서 선교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사도 바울은 로마가 무슨 뭐 거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중심지라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로마를 놓치면 온 세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마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지금 당장 가지 못하지만, 물론 이제 3년 후에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됐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자기가 지금까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래서 체계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혼돈 속에, 신학적인 잘못된 왜곡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성경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인, 기독교의 교리적인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방해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 동족들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방해되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부모예요. 참 희한해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바울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없나, 하여튼 엄청난,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율법, 이게 엄청난 방해라. 이게. 그래서 로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도. 그래서 할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할례가 그침돌이 되니까. 유대교인들 중에서 먼저 회당에서부터 예수님을 주로 전해졌잖아요.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으로 먼저 개종하잖아요. 나중에 물론 이방인들도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교도 있어요. 섞여 있지만 가장 큰 방해는 유대교니까 유대계의 율법과 복음을 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요. 로마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계속 온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조직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실 우리가 분류를 하면 내용적으로 그냥 문안인사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인사. 그런데 이 문안인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출발점. Who am I? 내가 누구냐? 이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잡았는데 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네임이 5번 나옵니다. 5번.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네임이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8절에 한 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요 4번이나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분리시킬 수가 없죠.
바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떼버리면 바울은 이미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없어요. 오늘날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겨우 모르죠. 바울의 어떤 집안을 통해서 바울이 석학이었다, 아주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 뭐 그 정도 한 줄 정도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석학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해요. 우리가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니.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1절에 그게 세 개가 다 함축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정리 안 되면 신앙이 맨날 늘 막 무너져요. 늘 무너져요. 맨날 갈팡질팡해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냐가 분명히 정리돼야 돼요. 이게 정립돼야 돼. 이 인식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나 따라와봤자 아무 필요 없다. 왜? 나는 지금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너희들 다 도망갈 거다. 다 배신할 거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 나를 누구나 하느냐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2월 달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 정리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 정리돼야 돼요. 이거 정리 안 되면, 이게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10년을 하나 20년을 하나 똑같아요. 안 돼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1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첫 번째 종.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사도.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뽑힌 사람이다. 세워진 사람이다. 요 세 가지.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나는 사명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명자다.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식이죠. 여기 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물론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둘로스라는 말을 써요. 둘로스. 우리는 그냥 종, 오늘날 종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인식이 잘 없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소유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소유물. 첫째는 말 못하는 소유물,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소유물, 세 번째는 말하는 소유물. 말 못하는 소유물은 뭐겠어요? 이런 거죠. 뭐 의자, 컵, 이런 일반 물질들, 이걸 로마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어요. 소유. 두 번째, 소리 내는 소유물은 뭐겠어요? 짐승들. 뭐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소유물. 세 번째, 말하는 소유물은 뭐겠어요? 노예들. 둘로스, 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나 노예나 똑같은 거예요. 급이 똑같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도 주님의 종 뭐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쉽게 부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 로마 시대에 진짜 종이라는 개념은, 둘로스라는 개념은 완전히 주인한테 노예, 짐승하고 똑같은, 언제든지 사고 팔고 죽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노예예요. 노예. 그 당시 로마에 노예만 6천만 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팝니다. 그냥 팔잖아요, 노예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남의 지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구속하는 거 다 싫어해요. 이건 누구나 싫어해요. 누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께 노예로 메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속됐으면 좋겠다. 당신은 노예였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너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걸 고백한다니까요. 희한하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게 비밀이 희한해요.
근데 바울이 자기 자신만 주님의 종이가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도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 맞습니까? 진짜 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종이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실제로는 주님이 내 종이지, 그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것도 재밌어요. 종인데 사도라. 사실 다른 서신서를 바울이 적은 걸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데는 두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빌립보서인가 그게. 다른 데는 전부 사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울이 사도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바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성을 입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개인 서신 외에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도 종이라고 하지만 일단 사도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도. 영어로는 아포스톨 그러죠. 사도.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나는 종은 종이야. 나는 노예는 노예인데 예수님의 사도인 노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은 원래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왕이 특별한 임무를 수여해서 너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라. 특별한 임무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라, 나는 노예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해 있어요. 짐승같이 취급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이 임무를 준 사도다 이 말이에요. 사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일 좀 비슷한 게 대사, 엠베서, 대사하고 비슷하죠. 대사.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특별히 위임해서 맡긴 사람, 대사.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아, 중요하죠. 참 중요한 개념이죠.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1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뽑힌 사람인데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이 복음은 뭐냐? 그게 2절, 3절, 4절의 길.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면서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인정되셨다는 말이 그러면 부활하기 전에는 인정 안 됐냐 이 말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 이 말이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교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믿으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또 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다윗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육신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이게 참 반신 반인 반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위로는 무슨 인간이고 밑으로는 짐승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죠.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하나님이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한마디로 뭐냐? 이 복음은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바벨론 포로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이 보통입니까? 근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해방을 선포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까지 포로 생활했는데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조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굿뉴스지, 굿뉴스. 오매불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서 전한 거예요. 야,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시 지금 이 나라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돌아가도 된단다. 이렇게 전한 소식, 이게 복음, 이게 유앙겔리온 처음 사용된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서 신약에 지금 복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에게 잡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죠.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소식. 그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알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컨페션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그 당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 퀴리오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 퀴리오스,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거 선포하면 그때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 죽었어요. 죽음을 감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임을 서로 확인하는 게 물고기 그림,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앞글자를 따니까 익투스, 물고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에서 빨리 마쳐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배가 기니까 2부 시작할 때 너무 시간 걸린다고 지난주 제가 조 목사님한테 구정 들었는데 설교가 좀 남았는데 지금 마쳐야 되겠습니다. 왜? 로마서를 우리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이 로마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으로 로마서 한번 읽어오시고 천천히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내가 새롭게 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우리가 같이 그걸 다듬어 가다 보면 이 말씀, 내가 뭔가를 막 큰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립이 되면요, 파워가 나타나요. 파워가 그냥 그 안에서 파워가 그냥 저절로 나타나고, 변화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딱 정립이 되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냐, 내 정체성, 내 인식, 그걸 한번 이 시간 새롭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이 로마서를 잘 출발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역사를 바꾸었던 귀한 로마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하나 한 주 한 주 읽어 나가고 들을 때 주여, 우리 안에 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성경적인 믿음이 잘 정립되어져서 올 새해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